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대신학 14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은 복음주의 신학을 말씀드리고요. 오늘로써 이번 학기 현대신학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주의 신학. 지금까지 한 학기 동안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신학자들이 복잡한 얘기를 많이 했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했는가, 이게 도대체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꽤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복음주의 신학자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뭔가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보수신학. 우리가 보수신학이라는 말을 좀 가끔 하죠. 20세기 전반적으로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었지만 계속 자신들의 신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꾸준히 그 길을 달려온 어떤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랜치의 표현에 따르면 비록 후퇴한 적은 있으나 다른 신학 운동들에게 삼키운 적은 없었던 이런 신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학문계에서는 버려진 자식들처럼 그렇게 소외되었죠. 왜냐하면 과학이나 또는 계몽주의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들, 또 여러 현대 신학 사상들에 대해서 이들은 철저하게 무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는 인상을 줬죠. 그래서 언제나 특별히 학문적으로 어떤 토론 가운데는 이들이 빠지죠, 언제든지. 그러니까 소외되었고, 하지만 교회 내에서는 언제나 특히 북미권에선 항상 상당한 세력을 유지해 왔다. 20세기 후반에 이들이 복음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기치 아래에서 어떤 연맹을 형성을 해요. 단 좀 느슨한 연맹입니다. 유럽과 달리 미국의 개신교는 19세기 전반에 걸쳐서 종교개혁 색채가 여전히 강했어요. 유럽은 19세기 내내 자유주의의 큰 영향력 가운데 살았죠. 하지만 미국은 종교개혁적인 그런 경향이 아주 컸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끝날 때쯤 되어서야 유럽의 고등비평, 다윈주의, 또 자유주의 신학들이 이제 미국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자유주의 사상들을 반대하면서 우리는 신앙의 근본적인 교리들을 지키겠다 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을 우리가 보통 통칭해서 근본주의 이렇게 부릅니다. 펀더멘탈리즘. 근데 이 근본주의자들은 항상 수세에 몰리는 쪽이었고, 결국은 주요 교단 신학교들까지 현대주의자들의 손에 넘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때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주류 교단에서 이탈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성경학교나 신학교를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분리주의 경향이 되었죠. 자, 이런 속에서 칼 헨리가 쓴 현대 근본주의의 불편한 양심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보통 근본주의 진영에 떨어진 폭탄이다. 마치 칼바르트가 썼던 로마서 주석, 그 책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놀이터에 떨어진 폭탄이다, 그런 말을 들었던 것처럼 이 책도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칼 헨리가, 오늘 계속 칼 헨리 얘기를 할 건데요, 동료 근본주의자들이 여러 개의 중요한 것들을 빠뜨리는 죄를 범했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특히 근본주의에 어떤 사회적 프로그램이 결여되어 있다. 너무 개인의 신앙밖에는 없다. 그래서 세계의 정치나 경제를 향한 목소리를 내는데 실패했고, 또 기독교 신앙을 사회개혁운동과 분리시켰으며, 또 하나님 나라를 어떤 현재적인 실제로, 왜냐면 현재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실패했다 이렇게 본 것이죠. 현재 근본주의가 악랄한 이런 비판을,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칼 헨리의 이러한 주장들이 마치 수술을 감행하는 듯한 이러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을 칼 헨리도 잘 알고 있었지만 누군가 외치지 않는다면 결국 근본주의는 나중에 점점 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하찮은 자기들만의 집단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기독교를 세계의 이데올로기로 제시하려고 했던 이런 어떤 비전이 있었던 겁니다. 칼 헨리에게.
이런 구속의 메시지가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타난 무리들이 바로 복음주의자들이에요. 에반젤리칼. 이들은 근본주의와 기본적인 교리는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같은 신학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근본주의가 상당히 이 분리주의 경향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복음주의자들은 현대신학과의 토론에 참여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졌어요. 그리고 일부 근본주의 지도자들이 가졌던 가혹한 성향, 또 무정한 정신, 투쟁심을 회피하려고 했다. 다른 자유주의자들, 신자유주의자들, 심지어 신정통주의나 조금이라도 개방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엄청나게 비판을 했죠. 비난을 했죠. 이 근본주의자들이 그런 것을 자기들은 이제 너무 설려고 했던 것이고, 이때 1940년 50년대 이후로 미국 복음주의 신학계의 두 명의 거장이 나타납니다. 칼 헨리와 버나드 램. 근데 좀 색깔이 달라요. 칼 헨리는 모든 유형의 현대신학을 다 외면하는 그런 복음주의자들을 대표해요. 물론 근본주의보다는 개방적이지만. 그래서 칼 헨리는 기독교 신앙을 현대적 정황 속에서 재구성하려고 하는 시도들, 심지어 칼바르트 같은 어떤 신정통주의자들의 신학들을 굉장히 또 비판적인 자세로 임합니다. 하지만 버나드 램 같은 경우는 현대신학에 대해서 열린 자세를 취하고 있는 복음주의자들을 대표해요. 다시 말해서 복음주의 그러면요, 상당히 이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래서 가장 보수적인 곳이 근본주의라고 보고, 가장 개방적이고 가장 현대사상 계몽주의에 오픈되어 있는 것이 자유주의라고 보면, 근본주의와 자유주의의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복음주의인데, 복음주의는 그 속에서 상당히 다양한 어떤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칼 헨리는 근본주의에서 약간 나온 편이고, 버나드 램은 좀 더 나온 학자죠. 그래서 버나드 램은 특히 칼바르트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뒤에 가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칼 헨리의 신학 여정, 인생 여정. 칼 헨리는 복음주의 신학의 제1의 해석가다. 비공식적 대변인이다. 사실 칼 헨리가요, 우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와 연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1974년에 이제 개교를 했는데, 그때 칼 헨리가 제 1대 초대 총장으로 올 뻔했어요. 근데 사정이 있어서 오지를 못했죠. 그 대신에 74년도 개교했을 때 칼 헨리가 첫 강의를 우리 학교에서 했죠. 그리고 여러 번 그 후에도 한국에 왔을 때마다 우리 아세아연합신학교에 와서 강의를 했고, 나중에는 한 2, 3주 동안 연속해서 연달아서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와 복음적으로 상당히 스펙트럼이 비슷한 분이에요. 칼 헨리. 뉴욕에서 그 독일인 이민자 가정에 태어났죠. 그래서 칼이 이 KARL, 독일식의 칼이 아니고 CARL, 칼이에요. 칼.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20세기 신학에 세 명의 위대한 칼이 있다. 신복음주의의 칼 바르트,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칼 라너, 그리고 미국 복음주의 신학계의 칼 헨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칼 헨리는요, 뉴욕에서 독일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루터교, 어머니는 카톨릭이었어요. 근데 본인은 나중에 성공회 교회에서 견진 예를 받아요. 그리고는 곧 교회를 떠납니다. 29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지역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해요. 그때 알게 된 감리교인인 머더 크리스티라는 분에게 감화를 받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성경 말씀들에 매료된 끝에 1933년에 이제 드디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의 회심은 많은 복음주의자들의 그 경험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교회 경험이 좀 있었고, 그리고는 주님을 떠났다가 결국은 청년 시기에 또는 청소년 시기에 주님께 돌아오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 많지 않으세요? 칼 헨리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했고, 죄 사함에 대한 내적 확신이 있었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을 했고 전 생애를 하나님 손에 의탁한 헌신을 했고 또 전도의 열정,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는 신자, 빌리버가 된 것이지 뭐 성공회인, 루터교인, 감리교인, 침례교인이 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복음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상당히 초교파적이다 하는 것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물론 오르소독스하게 자신의 교단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복음주의자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칼 헨리의 여정을 더 보면 대학을 이제 35년 휘튼 대학을 들어가요. 휘튼 대학은 조금 초교파적인 학교였죠. 여기서 빌리 그레함 목사, 헤럴드 린드셀 등과 만나고 교제를 하죠. 오른쪽에 빌리 그레함, 그리고 헤럴드 린드셀은 칼 헨리가 나중에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의 그 편집장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편집장을 해요. 그리고 칼 헨리보다 조금 더 색채가 보수적이죠. 나중에 미국 복음주의 신학회 회장도 하신 분이죠. 그리고 철학 교수인 고든 클라크, 제일 아래에 나와 있는 사진, 이분의 영향도 받아요. 굉장히 이분은 유명한 켈빈주의자였고 또 합리주의적인 복음주의 세계관을 형성시켜줬어요. 이 칼 헨리에게. 이 고든 클라크도 미국 복음주의 신학회 회장을 역임을 했죠. 그리고 이 대학에 있을 때 독일인 침례교 선교사의 딸과 이제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침례교 신학에 대해서 조금씩 배우는 것 같아요. 특별히 신자의 침례. 여러분, 침례교의 정체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침례교의 정체성은 어디 있을까요? 침례교는 장로교나 다른 교단과 달리 침례를 주죠. 좀 정확하게 말하면 침수레, 물속에 담궜다가 나오는 이멀전을 하는 그런 세례를, 맵티즘을 줘요. 자, 그 침례가 침례교의 정체성일까요? 침례교의 중요한 특징이긴 하지만 침례교의 정체성은 거기 있지 않아요. 뜻밖의. 침례교의 정체성은 신자의 침례입니다. 신자의 침례. 즉, 우리 믿는 자에게 침례를 주겠다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죠. 어릴 때 자신의 신앙 고백이 없었던 상태에 침례는 인정하지 않고, 나이가 좀 들면서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만 침례를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수위성. 많은 교단들이 뜻밖의 로마 카톨릭에서 뛰쳐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전통을 귀하게 여기죠. 근데 이 침례 교단의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경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교단 자체의 전통은 별로 없어요. 침례교는 뜻밖의. 오직 신약 성경 중심으로만 살겠다는 거예요. 성경의 수위성, 이런 것들이 이제 칼 헨리에게 도전이 되었고, 그래서 38년에 졸업하면서 휘튼 대학의 석사과정에 들어가면서도 또 그 근처에 있었던 북침례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북침례 교단에서 원래 시카고 대학에서 북침례 교단의 그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것을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시카고 대학이 자유주의적인 학교로 변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근본주의자들이 그 대안으로서 북침례 신학교를 만들었고 거기에 이제 입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시작이 근본주의적인 신학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그 침례교 목사 안수를 받았고 또 북침례 신학교에서 박사를 받았고 결국 47년에 플러 신학교가 이제 개교를 하는데 거기에 가서 교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칼 헨리 하면 떠오르는 것은 바로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이죠. 여기 초대 편집장을 12년 동안 해요. 이 잡지는 모든 복음주의 지도자들의 꿈의 결실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당시에 자유주의 성향의 잡지가 원래 있었어요. 더 크리스천 센츄리가 있었는데 여기 대한 보수주의적 대안이었다. 밑에 제가 인터넷 주소를 하나 적어놨는데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에 칼 헨리에 대해서 어떤 한국분이 자세하게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도 더 자세한 내용으로 아마 들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초창기에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지와 더 크리스천 센츄리의 잡지 표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구해보니까 바로 금년 지난 11월 달에 나왔던 잡지예요. 왼쪽이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오른쪽이 더 크리스천 센츄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나 영미권에 가셔갖고 영어 잡지, 신학 잡지를 사게 되시면 더 크리스천 센츄리는 좀 리버럴한 잡지고 크리스천리티 투데이는 복음주의적인 잡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른쪽이 이제 빌리그레엄 목사님, 그리고 왼쪽이 칼 헨리죠. 칼 헨리가 5년 선배예요. 5살 선배인데 지금 들고 있는 것이 크리스천리티 투데이지의 창간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칼 헨리는요, 현대신학에 대한 해설가로 알려져 있어요. 그 저술을 많이 했지만 조직신학 교과서는 따로 쓰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신학을 굉장히 학문적으로 잘 비평을 하고, 더구나 이 언론계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널리즘을 활용을 해서 또 복음주의에 큰 영향을 끼쳤죠. 그래서 칼 헨리가 말하는 복음주의의 약점은 현대신학에서 건설적인 어떤 논의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특히 근본주의가. 그래서 그 결과 이러한 논의의 기회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된 복음주의자들에게 넘어가고 있다. 복음주의 서적들도 어떤 뚜렷한 적실성을 상실했다고 봤죠. 즉 보수신학이 시대에 뒤떨어진 신학이다, 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보수신학이 현재 오늘날 현대신학계에서 사람들이 뭘 의심하고 있고 뭘 문제 삼고 있는가 하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다, 이것을 문제 삼았어요, 칼 헨리는. 그러니까 현대신학에서 뭐가 이슈가 되고 있는지, 어떤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말에도 알아야 면장을 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알아야 이걸 대처를 하고 뭔가 싸우고 그러지, 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현대신학은 나쁜 거 이렇게 비판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된다고 본 거예요, 칼 헨리는. 특히 이제 20세기의 우리 현대인들의 의식 구조는요, 이전에 있었던 신적 계시에 뿌리 박았었던 어떤 그 그루터기를 완전히 송두리째 던져버린 위기에 있잖아요. 특별히 1차 대전, 2차 대전 때 현대 문화의 정말 심야, 미드나잇에 해당되는 이런 시기를 지내면서 수많은 현대 신학자들의 고민과 고뇌와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다 깡그리 무시할 수 있겠냐. 먼저 성경의 권위를 볼게요. 현재의 신학적 난점들은 기본적인 복음주의 관점으로 우리가 복귀할 때에만 해결 가능하다고 봤어요. 신학의 기초는 오직 성경에 기탁된 하나님의 계시밖에 없다. 그래서 헨리의 저서들에 묘사된 가장 두드러진 주제는요, 성경의 권위예요. 성경의 권위. 복음주의자들은 이전에 어떠한 그 현대신학자들에 비해서도 이 성경의 권위를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크리스천리티 투데이 창간 직후에 연구조사를 시행했더니 미국 복음주의 신학자들의 3분의 2가 성경의 권위가 현재 미국 보수 진영에서 검토 중에 있는 중요한 신학 주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에 대한 타협이 있었고, 그동안 성경적 관점이 현대적인 비평적 사변에 굴복한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역사적 또 명제적 계시, 그리고 완전 영감, 축제적 무호성이 의심받게 되었다. 칼 헨리는 명제적 계시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그래서 어떤 명제로 되어 있는, 명제가 뭔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명제는요, 문장은 문장인데 참과 거짓을 알 수 있는 문장을 명제라 그랬죠. 성경은 명제로서 주어진 것이다, 이게 칼 헨리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완전 영감, 또 축제적 영감. 오늘 제가 여러분 깜짝 선물, 선물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그 현대신학을 공부하면서 이대로 이 과목을 끝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헷갈리는 생각을 하면서 끝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수업의 끝부분에서요, 성경의 영감, 또 성경의 무호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걸 보시면 완전 영감이 무슨 말인지, 축제적 영감이 무슨 말인지, 뭐 기계적 영감이 무슨 말인지를 좀 정리가 아마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수업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자, 그래서 또 칼 헨리는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행동하시는 거하고 또 말씀하시는 거, 이게 다 계시라고 봤어요. 하나님의 행동과 말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봤고, 또 계시라는 것은 인간의 현재와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중요한 정보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계시의 언명적 성격, 인간의 글로 명제로 적혀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계시라는 것은 어떤 이성적인 것이다. 그리고 명제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해 가능한 개념과 의미 있는 말로 되어 있다. 즉 개념적이고 축제적 형태다. 이것도 뒤에 가서 오늘 말씀을 드릴 내용인데, 원래 개념적 영감과 축제적 영감은 원래는 다른 뜻이에요. 근데 개념적 영감만 주장을 하면 자유주의거든요. 근데 개념적 영감과 축제적 영감이 다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거는 복음주의고 아주 건전한 신학이죠. 다시 말해서 계시는 객관적이고 개념적이며 이해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것이다. 근데 기독교는요, 합리성으로부터 도피하면 안 돼요. 열려 있어야 되고 지성을 활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이성적인 어떤 배우 뒤에는 하나님의 합리성, 하나님의 이성적인 모습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기독교가 이성적으로 일관되어야 하는 이유는요, 바로 합리성이라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하나님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이. 신적 계시는요, 기독교의 진리를 포함한 모든 진리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과학, 철학, 수학, 모든 분야가 다 한 신적 계시에서 오는 것이다. 이성은 그것을 인식하는 도구다. 성경은 계시의 입증 원리다. 그리고 논리적 일관성은 진리에 대한 반증적인 테스트이고, 통일성, 코히어런스는 부수적인 테스트다. 따라서 기독교 신학의 과제는 뭐냐? 성경에 게시된 내용을 질서정연한 통합체를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헨리에게 있어서 이 계시의 명제적 차원이 아주 중요했어요.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좀 여전히 어느 정도 남아있다고 봤죠. 그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 약간의 지식이 남아있고, 그리고 인간에게 있던 이성적인 능력이 남아있어요. 윤리적인 책임성이 남아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신학은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즉 신학은 오직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만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영감과 무호성, 하나님의 성경의 궁극적 저자이시다. 이걸 영감이라고 그러죠. 인스피레이션.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신적 계시는 오류가 없다. 이걸 무호라고 그래요. 무호도 무호가 있고 무류가 있어요. 오늘 그것도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즉 성경 저자들이 오류를 저지르지 않도록 보호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 문장 여러분 들어보신 분 계실 거고, 앞으로도 아마 여러 번 더 들어보실 거예요. 성경 저자들, 인간 저자들이 성경을 기술할 때 오류를 저지르지 않도록 보호하셨다. 이 내용도 뒤에 가서 다룹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감이죠. 이거 유기적 영감이라고 그래요. 유기적 영감. 따라서 성경은 신적으로 계시된 진리를 축자적 형태로 기록해 놓은 것이다. 단 과격한 근본주의 입장은 피했어요. 즉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쓰기 한 것이다.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본 것이죠. 또 무호성이란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 현대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해서 인용을 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도 일축을 합니다. 단 무호성 교리에 찬성하느냐 아니냐는 것을 그가 복음주의냐 아니냐라는 것을 가리는 시금석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왜냐? 이 성경 무호성은 분명히 칼헬리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확신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떤 논쟁의 테이블 위에 꺼내놓잖아요. 그러면 서로 얘기들이 조금씩 다르고 너무 얘기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이 논쟁에 많은 정력을 소모하느니 차라리 그 에너지를 국가적, 문명적, 좀 세계적인 어떤 위기 상황 속에 있는 이 속에서 포괄적인 신학 작업,
철학 작업을 하는데 쓰는 것이 낫겠다는 거예요. 이런 실용적인 이유 때문에 무호성 논쟁은 원치 않았어요. 칼 헨리는. 다만 무호성을 성경의 권위 또 성경의 영감보다도 더 우위에 두어서 마치 성경에 대한 최우선적인 교리가 무호성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면서 헤로드 린드셀, 자기가 휘튼 대학에서 그렇게 친했던 린드셀과 이제 거리를 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무호성과 성경의 권위는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 헨리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좀 문제가 있어요. 무호성은 성경의 권위와 영감보다 좀 떨어지는 개념 이렇게 보기보다는 같이 가는 겁니다. 성경이 진정 무호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주시는 계신데. 그러니까 그 속에 영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요. 또 성경이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고 성경이 절대적인 권위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따라서 그 속에 보니까 아무런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있는 거예요.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호성과 성경의 권위는 같이 가는 것이다. 신론은 신학의 비녀장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비녀장은 이제 그거예요. 어떤 바퀴가 있을 때 그 바퀴를 굴대에 딱 끼우는 그 핀이 있어요. 그 핀을 린치핀 그러는데, 신론이 신학의 린치핀이다. 즉 하나님 개념은요 다른 모든 신학적 개념들을 결정짓는 위치에 있다고 봤고, 한 사람의 세계관 전체를 빚어내는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대와 같다.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대 들어보셨죠? 아르키메데스가 수학자이고 철학자인데 그런 말을 했죠. 나에게 충분히 긴 지렛대를 주고, 그리고 그 지렛대를 받칠 수 있는 버팀목을 달라. 그러면 내가 지구를 들어 보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론은요 다른 모든 신학을 이렇게 지지해주고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또 급소에 해당하는 신학의 부분이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 대한 의문은 궁극적으로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차원은 초월성이다. 현대 신학자들이 신의 내재성을 그렇게 많이 강조했지만, 이건 그 사람들이 주요 관심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였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부분적인 해답밖에 못 준다. 신의 내재성은 오히려 초월성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인 그 위치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근데 불행하게도 현대사상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상실했다. 따라서 초월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인류의 장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라고 봤고, 기독교가 현대 세계에서 지적 존경을 받기 원한다면 신학자들은 내재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초월적인 하나님을 강력하게 선포해야 된다. 현대의 아테네인들은 또 현대의 어떤 철학적인 어떤 궁금증이 굉장히 많은 수많은 아테네인들은 초경험적 세계에 대한 타당한 지식을 허락하시는 구속주를 인정하지 않는 한 종교적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그 슈퍼내추럴한 모든 하나님의 어떤 섭리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선포해야지, 이 땅에서의 내재적인 부분만 선포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칼 헨리의 매그넘 오푸스는 6권짜리 책이죠. 신계시권위. 이 책은 정말 신론과 계시론으로 꽉 차 있는 책이죠. 여기 보면 계시론이 신론보다 먼저 나와요. 이건 좀 약간 바르트적이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속성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신론이 무려 900페이지에 걸쳐서 다뤄집니다. 굉장하죠. 이게 또 한국어로도 번역이 돼서 좀 나왔었어요. 근데 저도 찾기가 어렵고 아마 이렇게 번역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고전적인 입장으로 돌아가서 신학의 합리성을 주장해야 된다. 고전적인 신학을 하기 원했고, 하지만 합리적인 신학을 하기 원했던 거예요. 칼 헨리는. 사회윤리, 기독교는요 정치, 사업계,
또 노동 영역에서도 사회적인 변혁을 촉구해야 된다. 성경은 개인의 회심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에도 필요한 것이다. 그 사회의 어떤 불의적인 부분에 대해서 희생한 사람들만 우리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불의의 원인도 우리가 치료하고 제거해야 된다. 즉 사회적 프로그램이 없는 근본주의와 이제 뭔가 척을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에게는 근본주의를 넘어서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리티 투데이지가요, 근본주의자들이 볼 땐 살짝 불편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12년 만에 쫓겨났다기보다는 약간 뜻이 안 맞아서 나와요. 칼 헨리가 크리스천리티 투데이의 편집장을 했을 때 1년 만에 경쟁지보다 발행 부수가 더 늘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언론인이었죠. 근데 칼 헨리가 떠난 다음부터는 크리스천리티 투데이지가 조금 더 근본주의 쪽으로 갔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 신학자들이 옹호하던 사회적 행동주의와는 다르게 사회적 변화가 집단적 차원이 아니라 개인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해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 찬양이 떠오르네요. 교회는 사회 변혁을 위해서 영적인 중생에 의존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그 원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채택하도록 정부에 압력을 행사할 것이 아니고 교인 개개인이 두세 개의 시민으로서, 하나나라 시민 또 이 세계의 시민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면 사회가 변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계전투에서 승리하면 전체 전쟁에서도 승리할 것이다. 뭔가 그런 인상을 주네요. 맞아요. 칼 헨리는요, 어떤 평을 받냐면 20세기 주류 신학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수준 높은 비판을 함으로써 복음주의에 좋은 본보기를 주었다. 현대 사상의 위기를 특히 초월적인 신적 계시에 대한 이해의 위기로 훌륭하게 논증을 했죠. 훌륭하게 또 어떤 저널리즘으로서도 또 논증을 했죠. 훌륭한 신학자였습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실제를 강조하는 이런 정통적인 입장을 과감하게 재천명했고,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간이 알 수 있다.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칼 헨리가 신론이나 성경의 권위 이런 얘기는 했지만 인간론이나 특히 종말론 또 교회론 등등 신학의 다른 중요한 주제들은 얘기 안 했다. 이런 비판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건요, 헨리는 현대의 정신을 비판하면서 복음주의적 대안을 수립하는 게 목적이었죠. 결코 조직신학적인 작업을 완수하려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로 우리가 변명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이성과 명제적인 계시에 너무 집착했다. 그래서 명제적 계시, 다시 말해서 너무 성경 중심적이다. 계몽주의 이전으로 신학을 후퇴시켰다. 이런 말을 들었죠. 특히 클락 피녹 같은 복음주의자는 칼 헨리가 성경무를 신학의 기본 공리로 삼으려고 했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과업이다. 네, 클락 피녹, 저는 참 안 좋아하는 신학자예요. 이분이 했던 것이 바로 열린 신론인데요. 열린 유신론. 문제가 많죠. 헨리도 이런 비판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헨리는 신학이 초기부터 길을 잘못 들었다. 이걸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잘못 들어서 그 지점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재확증을 해서 재천명을 해야만 오늘날의 신학의 위기가 극복될 것이다 라고 초월성과 또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의 근본이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칼 헨리가 이런 말을 해요. 초기 교회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봐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하기를 봐라, 무엇이 세상으로 왔는지를. 그러니까 초기 교회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지를 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세상에 누가 오셨는지를 봐라 이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잠깐 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신학자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잘 쉬고 오셨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버나드 램. 램은 미국 몬타나주의 광산도시 출신이고 과학자가 꿈이었어요. 그러다가 대학 입학 직전에 아주 순간적이고 아주 과격한 방식으로 생을 바꿔놓는 회심의 결심을 합니다. 이 체험이 가져다 준 그 복음적인 열정을 평생 한 번도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워싱턴 대학에서 이제 화학을 전공하고 전공하는 과정에서 과학 철학으로 이제 중간에 바꿔요, 전공을. 그리고는 동침예 신학교의 신학사, 또 펜실베니아 쪽으로 가서 결국은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1943년부터 51년까지 8년 동안 LA 성경학교, 바이올라 들어보셨나요? 바이올라. 그러니까 바이블 인스티튜트 오브 LA라는 뜻인데요.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학교예요. 여기에 이제 탈봇 신학대학원이라고 하는 신학교가 이 안에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또 세대주의가 강한 학교죠. 근본주의 학교에서 철학과 변증학을 가르쳐요. 변증학에 굉장히 뜻이 많았어요. 기독교를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변호하는 입장이죠. 근데 LA에 있는 남가주대학에서 MA와 PhD까지 했죠. 그 PhD 논문이 뭐였냐면요, 과학으로부터 형이상학적 진술을 정당화하기 위한 최근의 시도들에 관한 연구, 특히 물리학을 중심으로. 제목만 봐도 램이 어떤 신학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는 베델 신학교, 베일러 대학교. 근데 이렇게 대학에서 가르치다가 중간에 57년부터 58년까지 스위스 바젤 대학으로 가요. 그래서 칼바르트가 은퇴하기 전까지 그에게서 잠깐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는 58년부터 은퇴할 때까지, 물론 중간에 잠깐 쉬었지만, ABSW, 그러니까 아메리칸 베프티스트 세미너리 오브 더 웨스트라는 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쳐요. 서부 미국 침례신학교라는 곳이죠. 이 버나드 램은 평화적인 복음주의자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능력도 있고 또 한편 지적인 정직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을 현대 이슈들과 잘 연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버나드 램의 글이나 그의 말들을 듣다가 보면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말하거나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과학이나 어떤 역사적인 또는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의 지성적인 부분을 넌 조용해 하고 이렇게 닫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꼭 칸트 같죠. 내 이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 그랬잖아요, 칸트가 계몽주의자들에게. 이 버나드 램은 내 지성과 내 이성을 내 신학적인 베이스 위에서 그런 것들을 열심히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본주의자는 계몽주의로부터 자신을 이렇게 감싸려고 노력을 했죠. 하지만 버나드 램에 따르면 복음주의자는 계몽주의가 없었던 시절을 우리가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반계몽주의는 버려라. 다시 말해서 성경 비평학이라든지 과학 등의 영역에서 이룩된 진보들에 대해서 근본주의자들이 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막 저항하고 싸우고 그런 지식을 막 방해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버려라. 램의 과제는요, 그리스도인이 계몽주의를 대하면서 어떻게 지적으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일 수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 램의 과제였어요. 단 자유주의자들과 같이 완전히 그냥 무조건 용인해버리는 이런 태도라든지, 또는 근본주의 같이 그걸 다 배격하면서 어떤 맹목적인 신앙주의로만 피데이즘으로 가는 이런 거를 양쪽을 다, 양비론이죠, 양쪽을 다 비판하면서 중도적인 길을 모색하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칼 헨리도 좀 그런 편이었죠. 근데 아까 제가 스펙트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본주의에서 칼 헨리가 약간 개방적이었고 버나드 램은 조금 더 개방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계몽주의에 대한 그의 배격 때문에 그는 동료들과는 달리 현대신학에 대해서 개방적인 학자였어요. 만약에 성경 비평학이 보편적이고 국제적인 의견 일치에 가까운 타당성 있는 주장을 한다, 그렇다면 복음주의자는 거기에 동의하는 길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학적인 기준으로 볼 때 수준 이하의 쓰레기 같은 신학을 복음주의로 받아들이지 말라. 아마 바이올라 같은 아주 철저한 이런 근본주의 학교에서 있었던 시절에 아마 좀 극단적인 근본주의자들을 많이 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성경신학이 그게 현대신학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탁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 비복음주의적이라고 몰아세우지 마라. 배울 걸 배워라. 사실 종교개혁 시대를 돌아가 보면 그때야말로 신학적인 창의성이 로마 카톨릭에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개혁적이고 엄청나게 막 극단적인 창의성이 아주 찬란했던 시기였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하면 우리도 개방된 태도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도. 램은 복음주의의 온유하고 평화적인 얼굴을 대변하는 인물이었다. 그의 생애는 복음주의 발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바이올라가 근본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주의 학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나중에 있었던 ABSW, 그 학교는 상당히 좀 개방된 복음주의 학교죠. 이렇게 근본주의에서 출발을 해서 박식하고 사려 깊은 복음주의로의 순례길을 걸어요. 뭐 또 한편 처음에 변증학 교수로 출발했잖아요. 나중에 조직신학 교수가 되죠. 그래서 그의 관점이 또 변증학에서 조직신학으로 옮겨오는 어떤 그런 과정도 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램의 그 초창기부터, 그러니까 램이 중요하게 여겼던 세 가지 연구 주제가 뭐였냐면 변증학이었고, 그리고 성경과 과학의 관계성이었고, 세 번째는 성경의 권위예요. 여러분도 다 이런 거 관심 많지 않으세요? 특별히 초기부터 변증학, 즉 이성과 신앙 사이의 화해에 관심이 많았어요. 램은 변증학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기독교 신학이 진리임을 의식적이고도 의도적으로 변호하고 확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작업을 하려면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방법론적인 면에 있어서는 칼 헨리와 같은 전제주의에서 이탈을 해요. 전제주의가 뭐냐면요, 전제를 딱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전제는 수학의 공리와도 같은 것이다. 이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일단 전제가 딱 있고 그 위에서 모든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presupposition, 전제. 이거 위에서 하겠다는 거죠. 상당히 연역적이죠. 어떤 중요한 딱 제시해 놓고 거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탈피해서 비교적 초기부터 램은요, 증거주의를 채택해요. 이거저거 증거들을 갖다 놓고 따라서 결론은 하나님의 초월성이다. 이런 식으로 귀납적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적인 진리 증명을 위해서 누구나 관찰할 수 있고 누구나 입증 가능한 어떤 데이터, 즉 팩트로부터 증거들을 제시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변증학에 있어서 변증 방법론의 유형을요,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램은. 첫 번째는 복음을 통해서 내적인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죠. 주관적인 즉각성. 즉, 야, 내가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 너도 믿어. 야, 하나님이 없다고? 무슨 말이야. 내가 믿어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렇게 나의 주관적인 어떤 경험을 중심으로 변증하는 것.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유형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이성적 능력이 신앙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자연신학적인 사상. 야, 저 자연을 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계시잖아. 야, 너 사계절이 변화되고 있고 하늘 우주의 움직임을 봐라. 누군가가 이것을 창조하지 않았겠니? 누군가 이걸 움직이지 않겠니? 라고 어떤 인간의 이성적인 차원, 또 어떤 자연신학적인 어떤 이런 측면을 강조하면서 변증하려는 모습. 이게 두 번째 유형이고요. 세 번째 유형은 신앙이 이해에 우선한다는 언명에 따라서 신적 계시에 기초하는 변증학. 그러니까 성경이 신적 계시로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봐라, 성경에 나오잖아. 성경에 이런 말씀 하셨잖아. 이렇게 계시 중심적인 변증을 하려는 모습. 이것이 또한 세 번째 변증의 모습인데, 여기 코넬리우스 반틸, 대표적인 전제주의 신학자죠. 사실은 버나드 램도 이러한 기독교 변증학이 계시에 근거해야 된다고 봤어요. 그러면서도
전형적인 전제주의는 떠나 있어요. 증거주의를 채택을 하죠. 단 개개의 사실들은 그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유효한 지식을 구성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기독교 중에 특별히 개혁주의 신앙이 최상의 기독교라고 봤어요. 침례교 신학자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주의 사상이 최상의 기독교다.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침례교 신학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는 안 해봤지만, 침례교는 칼빈주의적인 뿌리가 있고요, 또 알미니우스적인 뿌리가 있고, 두 개가 있는, 이렇게 두 개의 뿌리로서 와 있는 게 침례교 신학이에요. 특별히 미국의 남침례교는요, 칼빈이 강해요. 상당히 개혁주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아무리 그 증거들이 많고 사실들이 많아도 기독교는 어쩔 수 없이 하나의 가정이고 가설일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확신과 확실성을 구별해야 된다. 신자는 어떤 성경과 성령의 내적 증거 등등의 근거에서 구원의 확신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확신. 하지만 그것은 확신이지 확실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계시의 객관적, 역사적, 사실적 차원은 고도의 개연성을 가질 뿐 결코 그것이 확실성 있게 알려질 수는 없다. 바로 여기에서 근본주의자들이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에 서술을 하는 역사에 대해서 이성적이고 종교적인 확실성을 딱 주었죠.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 근데 여기서는 버나드 램의 얘기를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꼭 반드시 고개를 끄덕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독교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변증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는 내가 확신하는 것은 확실한 것이다라고 얼마든지 우리끼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확실성을 확신 못한다면 그게 무슨 확신이겠어요? 그냥 개인적인 편향된 어떤 고집일 뿐이지. 우린 고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확실한 것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에 대한 변증적인 차원에서는 램처럼 말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내가 확신하고 있지만 이건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런 마음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이니까 가질 필요가 없겠죠. 근데 램은요, 후기로 갈수록 점점 이렇게 증거주의에서는 멀어져요. 왜냐하면 신학을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증거만 갖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점점 그에게 이제 생긴 거죠. 그런 생각들이. 그래서 램은요, 마침내 바르트의 큰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바깥에 있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정립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르트가 이렇게 말했죠. 여기에 동의하면서 하나님의 계시 이외의 증거들을 찾는 것에 있어서 이제 더 추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과 과학. 램은 신학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주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미국 과학자 협회에 참여를 해요. 그리고 이제 54년에 책을 씁니다. 과학과 성경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 램의 의도는 뭐였냐면요, 자유주의자들처럼 현대 과학 정신에 완전히 그냥 투항해버리는 이런 게 아니고, 또 기독교와 과학을 완전히 칼로 무 자르듯이 잘라버려갖고 완전히 이렇게 척을 지고 있는 근본주의도 아니고, 그 중간에서 합리적인 길을 찾고자 했던 거예요. 성경과 과학 사이에는 궁극적인 모순이 있을 수가 없다고 본 것이죠. 만약에 신학자와 과학자들이 각각 자기 영역에서 자기 책임을 충실히만 수행하고, 그리고 상대 영역에 대해서 아무런 편견 없이 잘 신중한 자세로 배울 수 있다 그러면 성경과 과학 사이에는 어떤 부조화는 없을 것이다. 근데 그랜츠에 따르면 그는 나중에 밝혀진 바 모든 과학적 진보에는 주관적인 차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인정되기 이전의 순진한 낙관주의를 표명한 셈이다. 너무 램의 생각은 순진한 낙관주의였다. 램은 이런 말도 해요. 어떤 과학자도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할 합당한 이유가 전혀 없다.
또 성경의 저자들은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과학교사들이 아니다. 그래서 진화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요, 이 램은요 유실론적 진화를 허용을 해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맞다는 거예요. 단 무신론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점점 생겨간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진화의 과정에 다 관여하셨고 이것을 우리가 창조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점진적 창조라는 말을 썼죠. 여기 대해서는 복음주의자들끼리도 굉장히 의견들이 엇갈리고요. 저도 제 의견이 있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답이 없는 거예요. 램의 이러한 중재적인 입장에 대해서 근본주의자들은 과학에 대해서 적응해버렸다. 적응설, 타협해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일축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또 자유주의자들은 또 램에 대해서 너무 비일관적이다. 뭔가 과학에 대해서 개방되어 있는 듯 하면서도 갑자기 또 근본주의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램은 말하기를 오직 완전히 만발한 박식한 성경주의만이 과학, 철학, 심리학 및 종교학의 현재적 상황에 적합한 것이다. 그래서 램이 말하는 성경주의란 무엇이냐? 종교개혁적 전통의 성경의 명료성,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하는 성경의 어떤 명료성 더하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우리 인간의 상황에 적응된 것이라고 하는 또 현대적인 이런 생각들, 이건 성경의 신인 동형적인 특성,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인 부분으로서 주어진 것이지만 또한 우리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상황을 무시해버리고 주어진 책이 아니다라는 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접근을 하기 원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기적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초월적인 역사하심으로만 보지 않고 애굽 땅에 있었던 어떤 자연 현상들과 연관시켜서 설명하려고 했던 거, 이것만 갖고 설명하면 완벽한 자유주의고요. 하나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당시 하나님이 어떤 메뚜기 떼를 갑자기 보내셔가지고 애굽을 초토화시키시잖아요. 이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기적으로만 설명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당시에 중동 지방에 있었던 메뚜기들이 그렇게 가끔씩 출몰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들이 특별히 그 시기에 엄청나게 이전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출몰하게 하셨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 근데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예를 들면 애굽 땅에 쉽게 말해가지고 메뚜기가 1000마리밖에 없었어요 원래. 근데 갑자기 10,000마리로 갑자기 확 만드셔가지고 9,000마리가 없던 데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10,000마리가 뛰어다니게 하셨다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합리적인 설명은 1000마리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그 해에 1000마리가 갑자기 엄청나게 이렇게 번식이 왕성해져 갖고 10,000마리까지 왕성하게 번식을 하게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다가 갑자기 튀어나오게 하셨다는 거죠. 이런 식의 설명이 옳겠다, 뭐 이런 식인 거죠. 또 아담은, 근데 여기서 좀 이제 갑자기 3000% 빠져요. 아담은 구체적인 실존했던 인간으로 생각을 안 하고 인간을 총칭하는 표상으로, 그죠? 그래서 아담의 타락도 인간의 어떤 타락 이야기의 또 시초로서 제시해주는 구체적인 어떤 실존적인 한 명의 인간이 아니라, 이러한 생각들은 또 조금 자유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죠. 자, 그래서 버나드 램은요, 성경 계시 또 신학적 권위의 문제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자유주의가 종교적인 체험, 경험을, 인간의 경험을 궁극적인 최고의 최종적 권위로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관적인 모습들을 이제 벗어버리기 원했어요. 궁극적인 권위는 신적 계시에만 있다. 특별히 신적 계시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중심적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그래서 영감된 성경과 그것을 또 조명, 그죠? 조명된 독자 사이에 균형을 추구해요.
이걸 외적 차원과 내적 차원,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 이런 식으로도 말을 하죠. 이를 위해서 램은 종교개혁에 호소합니다. 권위에 대한 그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적인 원칙은 뭐였냐? 성령의 계시적인 영감적인 행위의 산물이 성경인데 그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글자를 읽고 글자에서만 뭔가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글자를 읽으면서 해석하면서 조명하면서 나에게 계시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즉 최종적인 권위는 성경에 있다, 성령에 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성령께서 조명하심에 따라서 성경에 증거하시는 계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권위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램은 근본주의의 오류로서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근본주의가 성경의 영감성을 너무나 열심히 변호하는 나머지 좀 더 포괄적인 종교개혁적인 시각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성경의 도구적인 성격을 망각했다. 성경은 우리 구원을 위한 도구인데 성경에 성령과 무관한 독자적인 어떤 독자성을 부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The Word와 성경, The Scripture를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동일시하면 안 될까요? 자, 여기 대해서는 뒤에 가서 잠깐 더 얘기 드릴게요. 과학과의 타협을 싫어했죠, 이 근본주의자들이.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성경의 영감을 자꾸만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애씀으로써 오히려 과학 정신이 그들의 변증하게 스며들게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고나드램은 성경 무호성 개념에 찬성하면서도 그 의미를 넓게 보아요. 그러면서도 우리 칼 헨리처럼 무호성 논쟁이 큰 의미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영감 교리나 성경 자체의 교리보다는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변호해야 될, 변증해야 될 대상은 그게 아니고 성경의 내용 가장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을 했고요. 영감은 계시를 보조하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변인에게 말씀하신 게 있을 거고, 하나님의 대변인이 또 하나님 백성에게 얘기를 했을 거고, 또 하나님 백성들이 신적 영감을 받아서 이것을 기록했다. 이게 성경 아니냐. 따라서 계시가 먼저이지 영감이 먼저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계시 우선성을 말해요. 근데 반드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변인에게 어떤 얘기를 해라라고 얘기하셨을 때 이거 자체가 벌써 영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에 있어서의 영감만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계시 자체, 원초적인 그 계시도 영감이 있다고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거기에 전혀 인간의 오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감과 계시는 같이 가는 것이지 무엇이 더 우선적인 것이다 꼭 이렇게 말하기는 또 꼭 어렵다. 물론 논리적으로야 계시가 먼저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영감과 계시는 항상 같이 가는 것이다. 또 램은요 바르트를 참 좋아했어요. 볼게요. 계몽주의 이후의 상황에서 신빙성 있는 신학을 하고자 했던 램은 결국은 바르트를 만났어요. 그리고 칼 바르트의 저서들에 매료되었죠. 초기에는요 무신론의 그리스도, 또 자유주의의 그리스도, 또 바르트주의의 그리스도는 다 역사적 문서들의, 즉 성경의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르트를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57년 58년에 바젤대에 직접 가가지고 바르트에게 배우면서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자신의 변증학 분야나 신학 방법론에 있어서 바르트적인 생각들을 많이 이제 집어넣습니다. 램이 바르트에게 매력을 느낀 것은 일종의 동지의식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즉 램은 자신이 시도하려던 계몽주의를 충분히 유념하면서 고전적 신학에 동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램은. 근데 이런 것을 이 스위스 신학자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걸 발견했던 겁니다. 그래서 램이 말하기를 바르트 신학은 계몽주의의 파괴적 영향 속에서
계몽주의에 항복하지 않으면서도 개혁주의 신학을 성공적으로 재진술한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건설적인 신학. 램은요, 이제 남은 생애 동안은요, 과거에 집중했던 세 가지 변증학, 또 성경과 과학, 또 어떤 계시와 권위 이런 것들에서 눈을 돌려서 발화적인 방식으로 또 조직 신학의 건설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쓴 두 책은요, 신학의 핵심적인 두 교리인 죄론과 기독론입니다. 신학의 과제는요, 신학의 가능성과 한계성 두 가지를 다 유념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우리 신학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 신학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서 연유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신학자는요,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시에 나타난,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들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다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을 알려고 한 게 신학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신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 가능한 것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신학에는 두 가지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불가해성. 인간은 유한하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초월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유한자가 하나님을 합당하게 이해하거나 유한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제대로 다 묘사하는 것이 가능하겠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면 따라서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위에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신학이 유일한 우리의 가능성이라는 거죠. 이것이 계시이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내용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분적인 지식만을 주기로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알려주지 않으신 건 또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알려주지 않으신 것에 대한 가능성은 또 남겨놔요. 지난번 우리가 봤었던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 그 내용이 떠오르시죠. 경륜적 삼위일체는 우리가 충분히 알아갈 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내재적 부분은 우리가 알 수는 없다. 두 번째 신학의 한계성은요, 인간의 죄성 때문이에요. 인간이 죄인이니까. 그런데 복음주의 그리고 근본주의에 내재된 너무 심각한 죄론 때문에 오히려 램은요, 조금 더 이렇게 제한된 비관론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너무 죄에 대해서 심각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즉 복음주의자는 개량은 믿지만 유토피아는 믿고 있지 않다, 이런 거. 램은요, 죄와 인간의 가능성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시고 그러면 아마도 인간의 가능성을 택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버나드 램만 그런 게 아니고요, 많은 개혁신학자들이 그런 노선을 택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 대표적인 칼빈 신학자죠. 아브라함 카이퍼가 중개했던 어떤 창조론을 강조하는 칼빈주의 사상, 그죠? 창조론과 구속론이 있으면 이거의 불연속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연속성을 좀 강조하는 이러한 사상을 이제 수용하는 겁니다. 램도. 카이퍼가 그런 말을 해요. 죄는 끔찍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본래 목적을 무효화시키지 못했다. 예, 그래서 창조와 구속을 너무 철저하게 불연속적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100% 연속되어 있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연속성을 인정해야만 우리가 건전하게 성경을 보는 겁니다. 자, 램의 핵심 사상은요, 근본주의를 극복하는 데 있었죠. 즉 근본주의적 이성주의는 성경을 너무 진짜 문서로만 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더 이상의 신비가 없는 것처럼, 그죠? 문장이 100개가 있으면 이 100개의 문장이 다예요. 더 이상의 하나님의 어떤 신비는 없는 것처럼 읽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기 계시 속에는 신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냐. 불가해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불가해함을 또 깨닫는 것인데, 신비함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자. 신적 계시는 현대 학문의 최고봉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연합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연합관계에 있으니까 초월자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즉 인간은 지식의 진리로서 인간 사회의 세계에 현존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램은요, 계몽주의의 기여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이런 점에서 칼 헨리의 과거 지향적인 접근과 구분이 되죠. 그래서 램은 차세대 복음주의자들을 위해서 기반을 닦아주었고, 또 비판적 사고의 자유와 함께 현대 문화와의 긍정적인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닦아놓았다. 하지만 젊은 사상가들이 봤을 때는 버나드 램은 여전히 너무 전통에 매여있는 학자다. 그죠? 또 램이 봤을 땐 칼 헨리는 여전히 너무 근본주의에 빠져 있었고, 또 칼 헨리가 봤을 때는 근본주의는 너무 옛날 생각밖에 안 하는 사람들이고,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스펙트럼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만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는 톨러런스를 가지고 상대방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버나드 램이 했던 말 중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너무 좋아서 제가 여기 가져왔는데요. 1000번도 더 넘게 성경은 이제 죽었다, 사망했다라고 하는 종소리가 울렸고, 그리고 장례 행렬이 늘어섰고, 그리고 그 비석에 비문이 새겨졌고, 그리고 죄목이 낭독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시체가 가만히 있지를 않고 자꾸 움직인다. 시체가 성경이죠. 세상에 어떤 책도 이렇게 잘게 잘리고, 또 칼에 찔리고, 또 체에 걸러지고, 세밀하게 조사를 받고, 또 비방을 받은 적이 없다. 어떤 그 철학책도, 또 어떤 종교서적도, 어떤 심리학 책도, 또 어떤 문학서적도, 그것이 옛날에 써진 것이건 요즘 나온 책이건 간에 이 성경과 같이 집단 공격의 대상이 된 적이 없었다. 그런 공격 대상이 된 적이 있었냐, 이런 독설과 이런 회의론을 가지고,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철저하고 어떤 박식한 지식을 갖고 이렇게 공격을 당한 적이 있었냐. 모든 챕터마다, 모든 줄마다, 그 모든 교리마다 이렇게 철저하게 난도질 당한 책이 있었냐, 이거죠. 하지만 성경은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랑을 받고 있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읽혀지고 있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공부되고 연구되고 있다. 성경은 여전히 가장 많이 출판된 책이고, 또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이다. 굉장하죠, 성경.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입니다. 자, 이제 성탄절이에요. 크리스마스. 예, 거리에는 코로나 때문에 물론 이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화려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처음에 이렇게 최초의 크리스마스 때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과 또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성육신의 의미를 생각하시는 그런 성탄절 보내셔야 되겠죠?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짧은 세 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짧은 한 10분만 할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셨다가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자, 잘 쉬셨죠? 네,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뭐 책에 나오는 내용들은 아니지만 제가 간략하게 성경의 영감과 무엇성, 아마 우리 현대신학 초창기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부터 해서 오늘 그 배운 복음주의 신학까지 계속 성경의 영감을 막 이렇게 축제 영감을 반대했네, 인정했네, 또 성경의 기계적 영감은 믿지 않았네,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잖아요. 또 무엇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인정했네, 안 했네, 이런 거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성경의 영감, 인스피레이션에는 두 가지의 이슈가 있어요. 성경의 영감의 성격과 범위예요. 범위. 성격과 범위. 그러니까 영감이 성격, 그 성경의 저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영감이 온 것이냐,
어떤 식으로 이 성격 그리고 성경에 어느 정도까지가 영감된 것이냐라고 하는 범위, 이 두 가지가 이슈예요. 미리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오늘의 개혁신학 뿐만 아니라 복음주의의 일반적인 거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주의의 일반적인 성경관은요, 영감의 성격에서는 유기적 영감이고요, 범위에서는 축자 영감입니다. 유기적 영감, 축자 영감. 특별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축자 영감보다도 완전 영감이라는 말을 쓰길 좋아하는데요. 성격에 있어서는 유기적 영감, 범위에 있어서는 축자 영감 또는 완전 영감이다. 이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여러분 현대신학 헛배운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 막 헷갈리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도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가야 되잖아요. 자, 성경의 영감은요, 그 성격에서는 뭐예요? 유기적 영감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에 있어서는 축자 영감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완전 영감입니다. 의미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영감의 성격 세 가지가 있는데, 기계적 영감, 이건 이제 딕테이션 띠오리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적었다는 거예요. 기계처럼. 즉 2차적인 저자들, 인간이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술하신 것이다. 그들은 그저 서기에 불과했다. 성령의 말씀이 흘러간 통로였을 뿐이다. 수돗물이 흘러간 수도관이었을 뿐이지 그들의 역할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근본주의자들은 이걸 많이 받아들였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이 기계적 영감을 설사 받아들인다 할지라도요, 기계적 영감은 필연적으로 축자적이에요. 축자적. 모든 글자 하나하나에 성령께서 영감을 주신 거죠. 하지만 축자 영감이 반드시 기계적 영감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단어를 하나하나 택하는 일까지 인도하셨다고는 우리가 믿는 게 가능하겠지만, 이게 반드시 기계적인,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의식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어떤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 일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영감은 역동적 영감설, 다이나믹 또는 다이나미컬 인스피레이션. 이거는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영감설인데요. 성경 저자들이 성령의 직접적인 영광에 의해서 성경을 쓴 것은 아니고, 성령의 조명은 받았지만 그 사람들이 자유로운 생각 가운데 쓴 것이다. 자유로운 통찰력 속에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즉,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그 당시에 주님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육성으로도 들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들의 생각과 사상과 이런 모든 것들이 성화돼요. 그래서 충분히 성경을, 신약 성경을 기록할 만큼 그들은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아무리 준비가 되어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중에 아무리 신앙이 좋은 엄청난 신학자나 엄청난 목사님이 계셔도 그분이 적은 것이 성경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신앙이 좋으셔도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역동적 영감설은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건 성경에서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특성을 완전히 박탈해버린 거예요. 성경을 일반 계시의 선까지 끌어내린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면 무호성이 파괴가 되겠죠. 세 번째 그 영감은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 그 저자들을 통해서 자신을 그 계시하실 때 각자의 성격, 기질, 직업, 은사와 재능, 어휘, 또 교육 배경, 문체, 스타일 등을 최대한 이용하셨다. 어부가 썼으면 어부스럽게 약간 고상하지는 못한 단어들이 주로 나왔을 것이고, 어떤 세리가 썼거나 의사가 썼으면 조금 더 많이 배운 사람이 쓸만한 문장이나 어떤 단어가 선택이 될 거예요. 이렇게 각자의 개성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조화되어서 유기적으로 성경이 쓰여지게 하셨다. 아까 우리가 말했던 표현이 나옵니다. 인간 기록자들이 글을 쓸 때 죄의 영향을 억누르셨다. 죄나 사탄이나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이 거기에 껴들어갈 여지를 없애신 거예요. 기기적으로 막 쓴 건 아니지만 이 죄의 영향을 누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언어를 선택하고 생각을 표현하는 일을 자신의 특성에 따라서 할 수 있게 하셨으되 성령께서 철저하게 감독하셨기 때문에 100점짜리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늘의 복음주의 신학은 유기적 영감을 주장해요. 그죠? 성경의 영감의 성격에 있어서 유기적 영감. 영감의 범위, 성경에 어디까지 그럼 영감되어 있느냐? 자유주의자들은 부분적 영감을 주장해요. partial inspiration. 성경 내용의 일부분만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그죠? 너무 자유롭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하면 성경에서 초자연성을 배제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어디까지가, 여기까지가 영감 받은 것이고 여기부터 영감 안 받은 것이냐? 이렇게 논쟁을 벌였을 때 의견의 일치가 없다는 거예요. 꼭 우리 옛날에 역사적 예수 공부할 때도 그랬잖아요. 역사적 예수 말하는 사람들이 신약 성경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 말씀들 중에서 어디까지가 주님 진짜 하신 말씀이고 어디까지는 예수님 하신 말씀 아니고를 그들끼리도 의견 일치가 안 된다니까요. 잘.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인간적인 시도예요. 어떤 사람들은 영감을 교리적 문제들에 한정시켜요. 또는 신약 성경에만 한정시키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에만 한정시키고, 또는 산상수훈에만 한정시켜요. 이것은 이 이론이 굉장히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토대를 완전히 결여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신적 요소와 인간적 요소가 어디까지 섞여 있냐에 대해서 완전한 의견일치가 없다는 사실. 이건요, 예수님에게서 어디까지가 신성이고 어디까지가 인성이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어디까지가 성부 하나님이고 어디까지가 성자 하나님이고, 이렇게 나누려고 했던 인간의 모든 시도가 다 엉터리였다는 것이 입증되어 있는 오늘날, 마찬가지로 성경은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인간적인 것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것이고.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전체가 사람의 말이다. 이것이 복음주의적인 입장이에요. 그리고 바르트가 사실 이렇게 말을 했죠. 바르트의 업적도 크죠. 두 번째, 부분적 영감이 아니면 또 무슨 영감이 있냐면요, 전체적인 건 전체적인 건데 그 중에서 어떤 글자가 아니라 어떤 개념만 영감되어 있다. 이런 걸 개념적 영감이라 그래요. 컨셉 인스피레이션. 성경이 문자가 아니라 내용적으로 영감되어 있다. 따라서 그 사상은 영감된 게 맞는데 사상의 옷, 즉 언어는 인간 저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자신의 자유로움 속에서 선택해서 적은 것이다. 이거 상당히, 이것도 자유주의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면 그들이 영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왜 성경에 이렇게 오류가 많지? 할 때 오류가 많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 개념은 영감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글씨나 문장들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말을 할 때 개념 영감을 딱 들이대면 설명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인간의 사상과 언어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단어에 오류가 있잖아요. 그럼 사상에도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상은 다 100% 진리인데 단어만 잘못되어 있냐? 이거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영감의 범위 세 번째 것은 축자 영감이에요. verbal inspiration. 이건 뭐냐면요,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가 다 영감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가 성령께서 영감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단, 이 축자 영감이라는 것은 맞는 건데요, 이걸 믿으면서도 축자 영감이라는 말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언뜻 축자 영감, 단어 하나하나가 다 영감되어 있다는 말을 하다가 보면 축자라는 말 자체가 마치 어떤 기계적인 영감소를 떠올리게 해요, 자꾸만.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축자 영감보다 다른 말을 더 하길 좋아해요. 그것이 바로 완전 영감이에요. 완전 영감. Plenary Inspiration. 완전히 영감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장인데요. 근데 이런 성경 영감설에 있어서 로마 카톨릭은 뒤로 후퇴를 점점 했죠. 그건 자기 내부적인 이유도 있어요. 어떤 교황의
권위가 커졌던 것도 있고요. 또 중간에 아퀴나스라든지 뭔가 이렇게 잔신학적인 내용도 중간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축자적 영감설이라는 의미가 퇴색했어요.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완전한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성경 영감설을 받아들였죠. 근데 18세기 합리주의자들, 19세기 자유주의자들이 하나님 말씀과 성경을 분리시키었고요. 또 성경 제자들은 그냥 일반 신자들보다 조금 더 거룩한, 조금 더 영감이 있었던 사람들 정도로 이렇게 낮췄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지라고 이렇게 성경 오류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처럼 주장합니다. 자, 이제 이 마지막 문장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떻게 보면 결론인데요. 특히 성경 무호성의 공격을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누가 공격했느냐? 자유주의자들은 뭐 당연히 공격을 했고요. 신정통주의자들에 의해서도 공격을 받았다. 명제적인 계시를 이렇게 무시한 브루너, 또 성경의 여러 그 신화적인 부분에 대한 비신화화를 추구했던 불트만 뭐 등등. 그런데 칼바르트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칼바르트는 논쟁적이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칼바르트의 신학으로 대변되는 신정통주의를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 이렇게 부르잖아요. 물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이꼬르 이렇게 동일하다고 보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바르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우리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칼바르트가 스스로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 비평과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하지만 축자적인 영감도 받아들여야 된다. 내가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을 택해야 된다 그러면 나는 축자적인 영감을 택하겠다. 이게 칼바르트가 한 말이에요. 또한 실제로 칼바르트가 썼었던 교회 교역을 보면 축자 영감의 거의 근거에서 쓰고 있어요. 수많은 말씀들을 정말 플래너리 인스피레이션, 완전 영감을 믿는 자가 이렇게 해놓지 않고서는 쓸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말씀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성경은 무호성엔 두 가지가 있어요. 무호, 이네런시와 무류, 인폴리빌리티. 이네런시와 인폴리빌리티를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번 현대신학 성공하신 겁니다. 그래서 무호는 뭐냐? 성경이 역사적인 그리고 사실적인 기술에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건 맞는 거예요. A라는 사건에 50명이 동참했다 그러면 50명이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의 역사적인 과학적인 기술, 사실적인 기술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오예요. inerrancy. 근데 이 inerrancy보다 조금 약한데요. 성경이 우리의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의 삶을 올바로 이끌어가는데 문제가 없는 책이다. 또 도덕적인 가르침에 있어서 성경대로 살았을 때 아무런 오류가 없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무류예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지 않는다는 거. 무오까지 믿으면 거의 근본주의적인 성경론이고요. 무류만 믿으면 일단 복음주의권에는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근본주의자들이 봐서는 문제가 많죠. 저는 당연히 무오까지 믿어요. 여러분이 저와 같이 성경 무오성을 무오와 무를 구분하지 않고 성경에 대한 모든 것을 믿으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만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예를 들면 구약의 기록들을 보면 숫자가 이상한 것이 있잖아요. 가끔. 이건 뭐예요? 그것은 성경의 무호성은 성경 원본에 대한 것이에요. 성경 원본 지금 남아있지 않잖아요. 사본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본들 간의 상위성에 대해서는 또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문 성경, 이거는 사본들의 종합본일 뿐이에요. 원본은 아니라고요. 원본은 분명히 무호하고 무료하다고 믿고요. 사본에 있어서의 오류에 대해서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현대신학이 다 맞춰졌습니다. 이렇게 현대신학의 수많은 그 주장들, 또 수많은 현대신학자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막 서로 널브러져 있었지만 드디어 이제 이렇게 마지막 복음주의자들의
신학까지 공부하면서 또 성경의 무엇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드디어 이렇게 마지막 퍼즐까지 어느 정도는 맞춰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물론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겠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반복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대학원 가서 공부하시건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무슨 책을 볼 때건 언젠가 이거 현대신학 때 배웠던 그 사람이다 하면 여러분이 뭔가 중요한 게 다시 나와요. 그때 그러면 그땐 더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또 만약에 앞으로 안 나오는 신학자다 그러면 안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번 학기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너무 궁금하신 것이 그래도 있다 그럼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항상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 이 어려운 과목을 너무 재미있게 잘 가르치지 못해서. 하지만 그래도 길을 잃지를 않으시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방학 되세요.